골로새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 볼리 교회는 인근에 아마 붙어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또 이거는 단순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해람을 하도록 돌린 그런 편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있는 지교회 미션홈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고대에는 동영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를 가지고 많이 선교를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지교회에서 문서나 영상 자료 이런 걸 통해서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본문은 에바브라의 선교 사역에 관한 것인데, 에바브라는 복음의 사각지대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전도 활동을 펼쳤던 일꾼입니다.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세계에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중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런 우리 지금도 있지만 보다 더 깊이와 넓이와 이게 한들이 있는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를 놓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또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복음의 사각지대를 놓고 5대 현장 가운데서 5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중에서도 사각지대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거기에 물질을 담고 우리의 인생을 담는 헌신하는 개인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나온다면은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째, 라오디게아라는 데는 현재 터키에 위치한 도시의 옛날 이름으로 부르디게아 안디옥 2세가 부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근처에 위치한 히에라볼리에 내려오는 온천수가 병을 고치는 효험을 나타내던 유명한 온천 지역입니다. 특히 온천수로 만든 안약이 유명한 풍요로운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요, 복음이 없어 지향으로 가득한 도시예요. 그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복음이 없어 지향으로 가득 차고, 계시록에도 라오디게아에 나오지만 뭡니까? 안약을 살아가지고 영적으로요 캄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 가지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못 보는 뭡니까? 복음의 사각지대요, 뭡니까? 영적으로 캄캄한. 우리가 너무 절망적으로 볼 필요 없죠. 이 미국 땅이요, 너무나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지식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고 엄청난 힘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영적으로는 캄캄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25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너무 수고하셨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쏟기가 너무 쉬운데, 쏟기 쉽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에게 끌려가서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겨루기식으로 우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목회를 하면서 이게 죽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목회를 우리가 또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에게는요, 이게 막 늪지대와 같을 수도 있고 사각지대와 같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참 묘한 이런 우리나라의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더 큰 축복을 누릴 수도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요, 복음처럼 누가 이런데 가능하고 목회 잘 되는데 오라 하지. 저도 생각에 주목사 목회나 미국에 목회하는 데가 아니야. 한국으로 와, 한국에 목회 잘 돼 재미나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다들 그게 이제 그게 저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보다는 함께 인사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뭐가 당연히 어느 누가 목회 잘 되는 데 가고 싶지, 편한 데 가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에바브로가 어디에 갔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복음의 사각지대에 라오디게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바울과 제자들은요, 에바브로가 전도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걸 놓고 기획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첫 해에는 저는 뭐 기획을 해라는 게 단어를 기획이라는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걸 하는 그게 아니고 마음이라도 좀 조금 더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볼 적에 물질도요.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지만 물질하면 또 웃깁니다. 하나님 원하는데 써보면 이게 또 풍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어릴 때 고칠 수 있기 때문에요. 렘넌트 키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전도와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히에라볼리라는 데는요. 히에라볼리는요. 우상과 무속과 점술이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그 여파로요. 이 우상, 무속, 점술이 심각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요. 가난, 각종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빨리 갱신해야 되는데 이게 갱신이 안 된다. 에바브라는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에바브라가 언약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전할 때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것에 우상, 역술, 점술이 들어갈 게 아니고 그러다 계속 가난이, 영적 문제가, 질병이, 악순환이, 부모대에 있었던 그 악순환이 자녀대에까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적에요.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증거된 이후에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마음속에 부딪히는 현장과 사람들을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현장에 특히 복음의 사각지대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놓고 또 찾아내봐야 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목사라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기도해 나가다 보면은 정말로 그게 그냥 건성으로 돈만 구제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뭔가를 담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 성도들이 그걸 놓고 할 때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기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함께 찾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로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중직자 빌레몬이라는 큰 일꾼이 소속되어 있던 교회입니다. 후에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 감옥에 수용되었다가 바울을 만나 전도자로 변해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 사역에 신부랑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가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복음 사역에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피스메이커, 원리스 메이커, 소통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중간 사역자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역자 연결시켜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바브라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역사, 현장 살리는 역사, 사각지대가 살아나는 역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예요. 아시다시피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보니까 도둑질해가 감옥에서 복음받고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과 중재 역할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뭡니까? 이 목사님의 심정, 또 뭡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입장, 오네시모 이런 부분들, 복음의 능력 이런 걸 전달하면서 하나가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고 도대체 뭡니까? 이 오네시모 같은 저런 사람을 중직자 세워가 되겠냐 이래 나오고요. 중직자 세워주보다 교회 받아도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에 하나 되어줄 수 있죠. 또 그러니까 빌레몬 같은 거 저기 내거 독실에 갔는데 이런 율법적인 시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보험적인 것으로 바꾸어져 갈 수 있는 이 중간의 역할들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게 좀 그거 하면은 목사님이 이래 저래 이래 하는 거고요. 중간에서 목사님 마음을 알고 똑같은 거라도 이야기를 쭉 이래 바람을 잡아준다고 할까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또는 이제 핑계를 쭉 만들어줄지 어떻습니까? 이래 분위기가 확 살아날 수도 있다. 편안하게.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뭘 하기를 원하는데 위에서 시키는 형태가 되면은 뭐 순종은 되겠지만은 또 흥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런 것들 밑에 잘 움직여 줄 수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관계된 교회와 교역자, 현장과 중직자, 렘넌트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심부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고 또 이런 팀 사역도 제대로 된 일꾼들에게는 좀 전달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요, 묵상하는 이 묵상의 힘이 보통 힘이 아닙니다. 기도 수첩, 강단 말씀, 또 우리가 이게 아침 기도를 마치고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묵상. 내가 오늘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내가 막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축복된 일을 찾아서 또 이렇게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계속 하다가 보면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오고 참 이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다 보면요, 묵상 기도가 되다 보면요, 정시 기도가 되어지고 이때부터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신나고 중요한 일, 중요한 문제, 중요한 좋은 일이 있을 때요, 또 집중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교회도 또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쭉 되어지면은 현장에 숨겨진 응답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시기도라고 해요. 이게 이제 무시기도가 되어지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한 시대가 보이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도 수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수첩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복음의 색깔이 나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믿느냐,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믿느냐, 믿느냐의 말 속에는 순종하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알기만 하고 믿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지금부터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면 우리의 체질이 세계복음화의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세상 것을 누리면 세상 것이 나의 색깔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면 복음의 색깔이 나에게서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내 체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누리면 말씀 체질이 되고, 기도를 누리면 기도 체질이 되고, 전도를 누리면 전도 체질이 되고, 이걸 통해서 복음을 뭘 가지고 누려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좋은 것도 생기고 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인지라 있으면은 기뻐져. 선물 받으면 좋고. 근데 그 색깔을 가지면 세속적인 색깔밖에 안 난다. 근데 복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그게 나를 개인화시키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면 현장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찾을 복음의 색깔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첫째, 신앙의 색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축복을 삶에서 누리고 맛을 본 사람은 신앙의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게 맛을 봤냐, 얼마나 우리가 넓게 높게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벌써 신앙 색깔이 확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고서요 주위의 모든 지역에 본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본이 되었던 교회인데 뭡니까? 정말로 뭡니까? 이 뭔가를 체험을 했다. 그래서 좀 깊은 체험 속으로. 어제 보니까 우리 랩런들이 포럼하는데 이렇게 쭉 둘러 앉아가지고요 딱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도 그렇고 기도의 맛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는 맛을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전 교회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이 쌓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본 사람은 중심을 다해 헌신합니다. 참 소망이 있다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신앙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색깔이요 진짜 헌신하는, 이게 머리만 알지요 헌신하지 않은 이런 일이 되면, 킴벨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답답한 게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은 걸 보니까 제일 답답하거든요. 자, 믿음의 색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색깔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요 믿음의 색깔이 다릅니다.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붙잡고 예배한다면 큰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모든 곳에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은 힘없이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비밀을 믿음으로 본 자는 큰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개인 예배, 공 예배를 드릴 적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본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중직자와 목회자를 보면서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누려요. 삶이 우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나의 교회와 현장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깊게 묵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복음을 깊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지게 오늘도 우리 성도인들의 삶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또 뭡니까 그 속에서 뭡니까 믿음의 수고 또 사랑의 뭡니까 인내를 하고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실망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사각지대 5대 현장을 살리는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본격적인 전도기회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단순한 기획이 머리로 하는 기획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으로 기도 속에서 기도 기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